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겠죠. 누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이걸 왜 쓰는지, 누구를 위해서 쓰는지, 또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은 마태복음, 같은 복음사인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또 특별히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쓰고 있는, 일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왜 썼는지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아는 데서 출발해서 복음의 과정을 알고 또 이 복음의 내용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겠죠.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부터 누가복음 1장 1, 2절 읽어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어떤 이루어진 사실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된 이 전체 나에게 주어진 복음, 이 구원의 역사, 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적으려고 했던,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있지만 그 네 복음서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자 했다는 얘기겠죠. 네, 누가는 3절 말씀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랬습니다. 그 시작부터, 근원부터, 그 시작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그 주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나도 뭔가 좀 써봐야지 하고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시작에서부터 자세히, 이때 미루어는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숙제 미루는 그 미루어가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아서입니다. search예요. 연구, 조사했다는 이야기예요. 자세히 미루어 써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의식하지 못하든 가지고 있는 유혹 중에 하나가 그냥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씀,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TV만 틀어도 있고 인터넷 살펴도 많고 이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적당히 알면 되겠지, 예수님에 대해서 적당히 대강 알면 되겠지 라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원부터, 시작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우리가 듣게 되는 많은 설교들, 특별히 TV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는 설교들, 요즘에는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는 수많은 설교들, 설교들의 제목을 보면 꼭 들어야지만 될 그런 제목들을 항상 붙여놓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크리스천으로서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 설교 동영상 제목이에요. 그러면 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궁금해서 클릭을 하게 됩니다. 열어보게 돼요. 듣게 돼요. 하여튼 뭐가 많아요. 딱히가 생각이 나지 않네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실 것이다.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 이런저런 수많은 이슈들 가운데서 주식 투자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상 화폐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한 설교 말씀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다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정답을, 이렇게 말하겠네요, 정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때로는 부럽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길래, 얼마나 예수님의 의도와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길래 내가 딱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에 관한 것마저도 저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부러울 때도 조금 어쩌다가 가끔 있기는 해요. 하지만 복음서의 기자들이 누가가 말한 대로, 누가가 고백한 대로, 누가가 원했던 대로 정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제대로 알면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알게 되겠죠. 그걸 토대로,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그러한 확신을 토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아무렇게나 순서 없이 대강대강의 유혹을 물리치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차례대로 쓴 증언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줄 아는 우리 옛사랑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에 충실한 복음입니다. 차례대로라고 했습니다. 차례대로. 3절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 등장하는 데오빌로 각하는 실제 데오빌로 이름이 데오빌로인 사람인지 아니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냥 보낸 건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누군가에게 써보낸 복음서예요. 그들을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확장하면 우리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예요. 근데 그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쓴 것이 아니고 누가는 철저하게 차례대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그대로, 삶의 과정을 그대로 순서에 맞게 정확하게 차례대로.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더 정확하게 쓰고 싶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차례대로 써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과정, 우리가 믿음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과정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이 깨우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이 있고 초등학생들이 만나는 예수님이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만나는 예수님이 있고
청장년이 만나는 예수님이 있고,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또 새롭게 만나야 되는 예수님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쩌다가 한번 아침에 학생들 택견 수업 하는 걸 본의 아니게 참관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택견의 기본 동작, 품밟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팔을 젓는 거, 팔을 저으면서 품을 받는 기본 동작이 있어요. 택견을 가르치는 관장님께서 보시기에 기본 동작이 좀 안 됐다라고 판단하셨나 봐요. 제가 갔는데 어떤 학생 한 명이 체육관을 기본 동작을 하면서 빙빙 돌고 있더라고요. 그 학생은 좀 창피했겠지만 관장님께서 그 기본 동작을 어디였어요? 저기 있네. 기본 동작을 반복해서 하면서 체육관 안을 빙 돌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겠어요? 그게 운동이 됐건 무슨 무술 무예가 됐건 공부가 됐건 뭐가 중요하니까? 기본이 중요하니까. 기본에 반은 자세거든요.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데 그 위에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발차기는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물론 제가 택견 유단자거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동작을 하면서 발차기며 동작들이 거의 뭐 격하게 표현할 수는 없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거의 마루판이더라고요. 마루가 누군지 몰라요? 네. 기본이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방학 때 뭐 하십니까? 영어부 복습할 때는 어떤 책을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중학교 3학년 참고서를 보신대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중3 교과서를 보신대요. 왜? 거기에 기본이 있기 때문에. 늘 기본으로 얼마나 영어를 잘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따금씩 기본을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기본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 기본이 흔들려 있지는 않은가?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기본은 없는가? 오늘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고 또 은혜로운 기도를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앉아있는데 드는 생각이 우리 학생들은 뭐 그렇다 치고 저 뒤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다 저 정도 수준의 믿음이실 건데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실 것이고 나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뜨겁게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그분들을 앞에 앉혀놓고 무슨 설교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뭘 전할까? 이미 다 들었던 말씀일 건데 언젠가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기본을 복습하실 필요는 있겠지. 오늘 기본을 충실하게 복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은 기본을 충실하게 복습하는 시간이 아니고 기본을 제대로 다지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차례대로 써내려가는데 누가복음에 4절을 지나고 나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과정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너뛰어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맞이했는가?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했는가, 어떻게 예비했는가로 시작합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의 선 자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나의 삶에도 찾아오시겠구나.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한 달간 듣게 될 이 모든 성탄의 메시지가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성탄 즈음에 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2000번 태어나신다 할지라도, 수없이 태어나신다 할지라도 누구 안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시면, 내 안에 태어나지 않으시면, 내 안에 성탄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존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내 뜨거운 심장과 내 냉철한 머리로 깨닫겠다는 것이겠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는 이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의 시작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도 내 삶에 찾아온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냥 주어진, 거저 주어진 기적입니다. 나의 삶도, 나의 지금의 삶도, 우리 오늘을 살았고 또 내일을 살겠죠. 나의 그 삶도 그 자체가 성탄의 기적 같은 기적이라고, 성탄의 은혜 같은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는 4절 말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한 명의 인물이든 여러 명의 사람이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들은 것은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있으니까 그걸 더 확실하게, 그래서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아는 것도 대충 알아서는 안 되지만 내가 믿는 것도 대충 믿어서는 안 되겠죠. 대충 믿어서도 안 되고 무작정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 많겠죠. 근데 적어도 배움에 관한 한 정말 헷갈리고 힘든 건 공부하는 모양은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 손에 연필은 들고 있고 눈은 뭐 책을 보든 컴퓨터를 보든 보고는 있는데 진짜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 것일까? 안다고 대답은 하는데 정말 알고는 있는 것일까? 내가 설명하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읽은 책을 이해는 했다고 수업은 왔는데 정말 이해는 하고 온 것일까? 영어로 일기를 쓰라니까 영어로 쓰긴 써놨는데 저것이 본인이 쓴 걸까? 아니면 인터넷을 뒤들어가지고 그냥 인터넷에서 다 영어로 써주거든요. 써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희보다 더 잘 쓸 수도 있어요. 이거 본인이 쓴 걸까? 목소리가 이상해지네. 본인이 쓴 걸까? 사람들이 그 낮은 톤의 목소리에 좀 더 신용을 준다. 다 잘 믿는다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김용옥 교수 목소리가 되려고 하네요. 뭔 얘기하려다가 지금. 본인이 정말 쓴 것일까? 배우고는 있는데 정말 아는 걸까? 학생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정말 학생으로서 배우고 있는 것일까? 확실하게 배우고 있는 것일까? 저도 그냥 세상의 공부를 하는 것에 관해서도 답답하고 절박하고 절실한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알아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가? 그 간절함으로 그냥 예수님 아는 척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라. 는 그 바람으로 복음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그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궤적을, 삶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무엇을 알고 있었던지 간에, 얼마만큼 믿고 있었던지 간에, 그 알고 믿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증인이 아니었어요. 누가도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들은 예수를 자세히 살펴보고 기록하고 이제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받은 데오빌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듣고 전해들은 예수를 전함을 통해서 만나고 또 누군가에게 전했겠죠. 그 작업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누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알고 읽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난 예수를 또 누군가에게 전하겠죠. 바른 삶, 착한 삶, 선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되면 내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만 품고 살 수는 없어요. 향기를 품어야 해요.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아줌마, 좋은 아저씨,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학생, 좋은 교사로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언젠가, 어느 시점에 나의 삶을 통해서 어렴풋이 느꼈을 복음, 나의 삶을 통해서 어렴풋이 느꼈을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확실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생각하겠죠. 선물을 기대하겠죠. 왜 선물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선물을 기다리고 있겠죠. 초딩일 때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믿음 안에서 성실히 자란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선물을 기대만 하던 나이에서 이제 선물을 주는 나이로 그리고 그 주고받는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는 나이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줄 수 있고 줘야 하는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나이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오늘 본 말씀이 우리 모든 옛사랑 가족들의 우리 모두의 복음 전파의 과정에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전해 들었는데
나도 자세히 살펴봤어. 자세히 살펴봤어. 세세하게. 대강대강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나도 이제 당신에게 전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믿는 바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게 된 모든 옛사랑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